있죠. 뭔가에 설레어 본 적. 혹시 설레어 본 적이 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세요? 설레십니까? 아멘이 중구난방으로 작게 나오는 거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나오는구나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드세요? 설레십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뭐 이런 설레는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헌신을 할 때에 설레기보다는 조금 망설여지는 쪽이십니까? 어디십니까? 만약에 망설인다고 하면 망설인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갈등한다는 거죠. 망설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결국 망설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이게 사명이라고 느껴지고 생각된다면, 믿어진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막 설렌다면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습니까? 설레면 막 신나잖아요. 이 설렘이 주는 기쁨을 다 아시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설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라고 했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망설여지고 숨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면 그 또한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양쪽 다 설레어서 그렇게 만나야 그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설렘으로 기다리시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설렘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 중에는 그저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세례만 받으면 돼.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여기면 큰 잘못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만 받는다?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삶이라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편리주의가 교회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편리주의에 살아요. 뭔 얘기냐면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해진 이 예배 시간만 참석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헌신과 봉사는 안중에도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배만 참석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편리하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가 끝났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도는 회개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위해 뜨겁게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 지금 이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 드리는 그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 조상이 아브라함이긴 한데 그 아브라함이 너희들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연히 내가 구원받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민의식, 선민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회개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의 진정성은 뭐냐면 나의 삶의 변화로 검증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이 변화의 진정성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느냐로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었는데 삶이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음은 변화되었다라고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 하나님 믿고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살아가는 삶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생각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아마 마음이 조금 움직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된 것. 저는 이 변화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 이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사람입니다. 제 고향 교회에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오래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때 주일에 술을 먹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멱살을 잡는 겁니다. 야, 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걸 생생히 봤습니다. 여기서 멱살을 확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목사야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러는 겁니다. 너가 꼬드겨 가지고 내 마누라가 일요일 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교회에 수요일 밤에도 가고 금요일 밤에도 가고 그걸로 모자라가 좀 맨날 새벽마다 간다. 내가 꼬드겨 가지고 내 마누라가 지금 그렇게 간다. 그러면서 목사 너가 왜 꼬드겼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와서 빌었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길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가서 목사님 역사를 내자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잘못을 구하고 교회를 가고 시작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 같은 죄인도 성가대를 설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나서 나 같은 죄인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술도 담배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다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위에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했어 할 정도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로님이 되죠. 지금 퇴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해야 정말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씻겨서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회개에 함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회개의 열매인가? 오늘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그 모였던 무리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 물음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대답도 마찬가지고 요한의 외침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베드로의 대답도 요한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얼마나 모범의 삶이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은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물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선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이 옷은 겉옷을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겉옷. 이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겉옷은 추위를 막아줍니다. 밤에 잘 때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어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겉옷이 두 벌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면 우선 우리가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을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회개했다고 해놓고는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이 회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열매의 우선이 이웃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돌보지 않고 지나친 적이 혹시 있는가? 있다면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하시고 두 벌 옷이 있다면 한 벌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세리들에게.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해라. 불의하지 마라. 거짓으로 꾸미지 마라. 있는 그대로 행하라. 우리들은 살면서 거짓으로 꾸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의 결과는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원래보다 더 많은 과다한 세금을 청구했습니다. 회개하여서 부정했던 것을 바로잡아서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정직해라.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정직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을 하죠.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당시에 군인들은 세리와 함께 부당하게 책정된 그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데 동참했습니다. 강제로 가서 막 빼앗는데 이 군인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강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탈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그 로마의 군인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내리쳐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 칼을 집어넣어라.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력이 최고의 방법이고 좋은 방법 같아 보인다고 그걸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력과 폭력으로 얼룩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력은 서로 멀어지게 하고 경계하게 만들고 원수 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는 이 무력을 버리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평화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만나 주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니까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청구해서 거두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게 했겠습니까? 세리장인데. 그런데 그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한 삭개오의 변화된 삶은 그의 결단에서 볼 수 있는데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이것을 내가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세리장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던 자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더니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에게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과 매우 대조가 되죠. 삭개오에게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라야 구원의 자녀라는 분명한 구분을 정해주셨습니다. 회개. 또한 군인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너희들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너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족한 줄로 알아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회개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며 삽니까? 매일매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감사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불만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우리에게 감사를 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는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과거에 불만스러웠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설레는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망설이는 삶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인해서 설레이는 인생,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